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교회 때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 내에서 힘을 많이 얻어가서 마침내 로마 제국 내에 큰 로마 제국과 나라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가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는 그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황제들과 그리고 교황들을 거쳐가면서 교회가 에, 많은 시련을 거쳐갔죠. 그러면서도 또한 그 로마 교황들 치하에서 굉장한 탄압을 겪어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 강한 세력을 확산해 가게 되어지는 데는 교회가 그런 순교자들과 그리고 어떠한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들의 그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흥미롭게도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도 많은 그 황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네로 황제의 그 박해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후에도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마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을 그들의 신에 대한 하나의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던 가운데 그 콘스탄틴 황제 전에 그 갈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 황제가 갈렐리우스가 그 병들어서 죽어가던 때에 그때가 아마 30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11년의 일이었는데 그때 갈렐리우스가 여러 가지 방도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되어지지 않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렐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황제가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렐리우스 황제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커다란 그 제국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좀 관용을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칙령, 이딕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311년의 일이었는데요. 이걸 그 갈렐리우스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 내에는 뭔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관용의 법이 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2, 300년 동안에 200년 이상 걸치는 그런 박해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교회는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렐리우스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갈렐리우스가 참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달 자기가 병 고침 받고 그다음에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다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갈레리우스 칙령은 그때부터 유효한 법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게 되었죠. 참 이상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갈레리우스 황제 이후에 그 로마 제국에는 여러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패권 다툼이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지역을 콘스탄틴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명의 왕이 로마 제국을 동쪽과 서쪽을 서로
맡아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하나의 통일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길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런 때에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의 이름을 든다면 콘스탄틴 황제가 있고, 그다음 막센티우스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리키니우스와 막시미누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하나의 그 성격상 좀 특징의 구분이 있었던 것은, 이 네 명 중에 두 명의 왕들은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우호적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상당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박해를 계속 일삼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다가 그 콘스탄틴은 그 서쪽 로마 제국의 서쪽을 한 지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서쪽 지역의 자신의 경쟁자인 그 막센티우스하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계속되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콘스탄틴이 이제 마지막 그 결전에 그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콘스탄틴이 꿈을 꿨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분들에 의하면 그 환상을 봤다라고도 말하는데, 콘스탄틴이 봤던 환상 또는 꿈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토스, 그 헬라어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로 호c signo vinces 에서 in this sign conquer, 이 표시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구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신이 주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그동안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는데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보신 것 같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승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군사들과 모든 전차와 모든 그 철무며 방패며 모든 곳에다가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곳에 그 두 문자를, 그 두 문자가 키라고 하는 헬라어와 로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문구를 써서 갖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구였죠.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막센티우스의 군대하고 결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아주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이 자기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그 패권을 갖게 되죠. 자신의 정적이었던 그 막센티우스를 무너뜨리고 서쪽 지역의 패권자가 된 것이 이제 콘스탄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도 이제 서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쪽에서는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리키니우스가 그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리키니우스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패배한 왕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 그런데 그 콘스탄틴과 그다음 누구죠? 리키니우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람들. 이렇게 각각 이 두 사람이 서쪽과 동쪽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같은 공감대를 갖게 되면서 뭐냐면은, 야, 이거 그리스도 신이 우리를 승리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콘스탄틴은 리키니우스하고 만나서 그 전에 이제 311년 갈렐리우스 칙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13년에 이태리의 밀라노, 지금의 밀라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관용적인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그 자유를 주자. 완전한 자유를 주자 해가지고 결국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이딕트, 칙령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자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밀란에서 이러한 그 칙령을 발표했다 해서 밀란의 칙령이다. 31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박해받거나 그 숨어 다니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이제 광활하게 그리고 광명하게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활보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졌어요. 자, 이런 313년에 그 밀란의 칙령이 있게 되고 난 다음 그런데 리키니우스하고 그럼 계속 사이좋게 두 왕이 그 한 제국에서 같이 협업을 했느냐면 그렇지 못하고 둘은 또 마지막 그 승리자의 그 진검승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땠어요? 콘스탄틴이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로마 제국의 최종적인 그 황제가 되어졌죠. 자, 이제 콘스탄틴은 이제 그가 황제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해받던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사금도 수여하고 또 이제는 거대한 교회당들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아예 그 작업을 금지시키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주일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장려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화폐에도 이 십자가가 새겨지는 일까지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 그러면 이 콘스탄틴은 그 이와 같이 굉장히 그 기독교의 우호 정책을 대대적으로 했던 그죠. 그가 사실 그때 이후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정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모든 문화 문물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럽에 관광을 하다 보면 이 관광의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중세 시대 때 그런 기독교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뭐 중세 시대 때의 문물 또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 때의 문화 문물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관광의 그 노하우는 사실은 이 교회사에서부터 나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유럽 여러 지역에 스며져 있는 그 기독교의 그 역사와 문물들을 여러분들이 마킹을 해가면서 유럽 관광을 하시게 되면 그게 유럽 관광이 아주 백미인 것이죠.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립니다. 교회사 기행으로서의 그런 유럽 여행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요, 또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새로운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 보면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그 곳에 이제 그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인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밀란의 칙령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종교보다도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이제 콘스탄틴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교회는 박해 대신 안정과
번영이 약속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 교황권도 따라서 더 강화되어져 가겠죠. 중세시대까지 쫙 교황권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중세시대 때는 이 교황이 모든 지역의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시대의 피크까지도 가게 되는 교황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제의 그 밀란의 칙령은 교회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계속 갖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게 여러 가지 세금 면제 혜택도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그 혜택들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은 교회의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력을 얻어가고 또 상당히 로마 제국 내에서 권력 있는 그 기구로서 점점 더 부상해가는 것.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나쁜 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들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게 뭔가, 이것이 그러면 세상에서 그 권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이 최종적인 우리 선교의 목표인가? 네.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 비판을 가하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스란히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를 갖추거나 승진을 하거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자신의 출세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과연 올바른 그 신앙의 동기가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제는 신앙의 그 진솔한 어떤 변화가 없이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태까지 다른 이교 신앙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진정한 그 돌아섬도 없이 그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회원권을 얻게 되고 교회에서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확산시켜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회심과 함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는커녕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이방 종교인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세속적인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교회의 참다운 영성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뜨거웠던 그 신앙심들이 이제 무너져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인이 한 명, 두 명이 늘어나더라도 그들이
진실한 회개와 신앙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하고 10명, 20명, 100명, 200명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그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교회의 참다운 부흥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내실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외향적인 그 확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일단 내실의 성숙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뭐 꼭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체나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외향이 넓어져 가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결속과 인화 이것이 조직체 내에서 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다운 그 성장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어떤 적용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는 여러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이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더라.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들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참다운 회개와 그리고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것이 관건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거룩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교회다운 그러한 그 삶의 주체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일들을 좀 본다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마치 해가 지지 않는 것 같이 이 제국이 왕성해 가다가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로마 제국도 결국엔 이제 쇠양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쇠퇴의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제 다른 그 이민족들에 의해서 특히 북방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게르만족이라든지 훈족이라든지 이러한 그 족속들과 끊임없이 로마 제국이 투쟁을 하다가 이제 그 자꾸 무너져 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변방으로부터 자꾸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동쪽과 그리고 서쪽이 다 위협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476년 정도가 되자 로마 제국은 이제 새로운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그 새로운 주인들에 의하여 이제 그동안에 이런 그 라틴 계열의 이런 로마 제국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이 쇠퇴해져 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자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같이 길을 가고 있던 그 로마 교회, 즉 기독교회도 역시 쇠퇴해져 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그것은 또 참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무너져 가서 이제 새로운 로마 제국의 주인 게르만족들이죠. 새로운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무너져 가게 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로마 교회는 그
점점 더 그 오히려 게르만 영역에까지, 게르만족의 영역에까지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그 확산이 되어져 가는 또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토는 더 넓어져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이런 그 커다란 그 쇠퇴를 하게 되면서 더 새로운 주인 밑에서 이제 교회는 더 강성하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그 여성 명사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의 그 유연함처럼 교회는 박해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교회는 더 자신을 더 정비하고 새롭게 더 발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찾아가는 그러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의 영토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 기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때요?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는 또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져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또 기점이 있다면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란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이제 그 복음이 또 확산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점이라면 콘스탄틴의 밀란의 칙령을 들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광활하게 확산되어가는데 거기서 하나 더, 그것은 바로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옛 주인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지만, 교회는 도리어 이제는 게르만 문화권 속으로까지 더 그 세력을 펼쳐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제국적 교회로서의 위용을 갖춰나가게 된다. Imperial Church.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거쳐가면서도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또 확산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가 되었기를 기다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